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더운 날씨가 좀 이제 한껏 풀렸죠. 아침에 일어나면 좀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저녁에도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한참 더운 날씨들은 이제 조금 식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교회의 모든 가을 모임들이 하나씩 시작이 되는데요. 더위도 지나갔으니 좀 우리도 더 열심히 좀 힘을 내서 또 가을 신방과 그리고 또 우리 모임과 또 성역 공부하는 일들 함께 힘쓰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와 소망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이 귀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으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기록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 당시에 남자들의 인구가 한 150이었다면 여자는 한 100명 정도 되는 150대 100의 비율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 그랬는가 찾아보면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는 여자로 태어날 경우에 버림을 받거나 죽임을 당한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로물루스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한 사내 아이는 기르고 여자 아이는 첫째 빼고는 버려도 된다는 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법일 텐데요. 이 법이 시행되던 때가 이런 어떤 시대가 바로 예수님 때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근동지방의 모든 곳에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절에 3절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돼요. 이 이야기를 굳이 든 이유는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은 바로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길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적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피해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멸시받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를 좀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그 하나의 나라로 있다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왕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역사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펼쳤던 정책이 무엇이었는가? 혼합정책이었어요. 혼합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부를 데려다가 아수르에 살게 하고 아수르의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땅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살게 하면서 이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혼합 민족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아닌 아수르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이 붙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의 문화 그리고 아수르의 문화를 함께 혼용했고 종교도 혼합되는 종교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도 아닌 사마리아인 인종적인 종교적인 순수성을 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BC 400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경전에 대한 그런 견해도 점점 달라지는 그 내용들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기 시작하고 부정하게 여기며 그들을 피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것처럼 그 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6시, 6시는 우리의 시간의 6시가 아니라 그들의 시간으로 계산할 때 우리의 정오가 됩니다. 대낮에, 한낮에 그 땅으로 들어가셔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가에 앉으셔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때 마침내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죠. 여인은 당황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내게 말을 것입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랍비인 한 사람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대낮에 말을 건네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사물을 공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가 찾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땅,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럼 부정한 사람들이 쓰는 기물, 그릇,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물건들도 부정한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결법의 내용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내용들을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의식법과 정결법상 종교적 관점에서 부정한 것을 피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정과 정이 만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는 것은 그들의 물그릇에 내가 물을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것은 그릇을 빌려 쓴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함을 피하는 것은 해결법은 피했던 겁니다. 그리고 끊어야 했고 접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질병, 시체, 물건, 사람 이 법이 다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만지지 않았고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결법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부정한 것을 만나셨을 때 손을 대시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정케 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나음을 입게 되고 그리고 정한 것으로 변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극복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 속에서 보여주셨던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의 고통이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의 고통인 십자가의 상징이 이제는 생명의 상징으로 변화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부정한 땅을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셨고 그 속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기를 원하여서 한낮에 물을 길러 왔던 이 여인을 만나시면서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은 변화됨으로, 그리고 이후에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뛰쳐나가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완 피트와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오염된 행성에서 살고 있다. 총체적으로 오염된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격리되었는데 이 격리된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오염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오염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오늘 한 여인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번 여름 무지 덥지 않았습니까? 너무 더워가지고요.
저는 점심 먹으러 나가려고 이렇게 교회에서 현관을 나가면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로 더웠던 이번 여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이 지방은 무척 더운 그 사막 지방입니다. 이 더운 이 지방 속에서 이 시간에, 더운 시간에 예수님은 지금 바삐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들어가지 않은 땅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부지런히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있는 남편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다. 이런 그 기사를 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와의 접촉점이 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갈증입니다. 목마름이 있고 영혼에 갈증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바로 우리도 그런 갈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좀 저에게 주십시오. 더 이상 이곳에 와서 물 기르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목표를 이루어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삭개오처럼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는 마음에 그러한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함에도 결과가 채워지지 않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소득이 없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매주 동일한 모습으로, 매주 똑같은 모습으로 쳇바퀴 돌듯이 해마다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 때문에 우리는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런 갈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수를 경험하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나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그 문제들, 아니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변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답답하고 고집스러운 그 모습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믿으며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들이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 믿음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굳게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이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좀 우리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능력함을 깨닫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를 바르게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벌거벗은 몸,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기사들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탈리아에 난 지진에 대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마을 하나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사진들, 그 기사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시대일지라도 이 자연으로 인한 천재지변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진을 예측할 수는 있어도 지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천재지변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장례를 치르면서 마지막 장례를 치렀던 그 호국원에 가서 정말 놀란 장면을 보았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 보았겠지만 주차장에 차가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차 한 대 뒷바퀴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큰 차가 이 차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장소인데 주차장에서요. 그리고 차 세대가 막 이렇게 부딪혀갖고 엉켜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건 몰라도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그래서 가서 막 살펴봤죠. 이거 왜 이렇게 됐나? 장로님하고 같이 가갖고 물어보고 또 막 차 한 대가 급발진을 한 거예요.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차를 탔는데 차가 그냥 붕 나른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으로 떨어지면서 차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멀쩡히 서 있던 차들이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그 사고를 내신 분은 뭐 정신을 어쩌지 못해서 그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일마다 신문과 지상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의 성도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한 정서, 그리고 감정의 기복,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도 우리 주변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장담할 수도 있고 이룰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가 가진 생명의 한계도 그렇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누구나 우리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내용이 계속 번갈아가며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조금 계속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여인이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를 얘기하고, 여인에게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하면 남편이 없다 하면서, 그리고 이후에는 예배가 무엇인가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전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적인 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남편을 불러 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아픈 현실과 과거, 그리고 상처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여인이 자꾸 말대답을 하니까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말을 끊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여인이 지금의 상태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벌 수 있도록,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들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너 힘들지 않니? 네가 정말 힘든 게 무엇이니? 지금 정말 목마름이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목마르지 않냐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 않냐고? 무엇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듣고 있다고, 내가 그것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나올 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인사하고, 또한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들처럼 인사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지 않은 척, 또 아프지 않은 척,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감추고 그렇게 우린 예배하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아무 일 없이 또 완성되고 또한 수준 높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멋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수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오늘도 여전히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이 삶 가운데 이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이며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깨달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실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관람하고 그렇게 듣고 그리고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배하는 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예배하는 사람들,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연약한 우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의 실체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특히 복음서는 중에 요한복음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놓은 서신입니다. 복음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분명하게 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 표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특별히 하나의 장만이 아니라 전체를 읽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앞뒤에 있는 사건과 함께 읽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았는데 요한복음 앞에 4장 앞에 있는 내용 3장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니고데모와 이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가 아주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그는 바리새인이고 또 그 시대에 경건한 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구원은 너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애쓰고 수고하기 위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조건이 필요하다면 니고데모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학식과 종교와 경건성과 뒤질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가진 조건과 학식과 그의 노력과 그의 혈통과 신분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주셨어요.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편이 5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여인이 음란한 여인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에 간음을 한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혼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들은 스스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였어요.
이혼은 남편들이 이혼 증서를 써줄 때만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혼 당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결혼을 하고 또 이혼당하고 그랬을까? 그것은 그 시대에 여인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았기에 이 여인은 생존을 위해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버림받고 또 버림받은, 정말 피폐되어 있는 삶을 살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마주치기 싫었던 그 여인의 삶, 피폐되어 있고 힘든 삶을 살았던 여인, 아무리 희망 없는 것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지 않는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갖추려고 하고,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무언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갖추어야, 그래야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합니다.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의 특징은 그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기대 없이 물을 들어온 여인을 주님은 먼 곳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생명의 생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여인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피폐되어 있고 가장 닫혀져 있던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곳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요.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놋뱀과 불뱀의 이야기가 잠깐 소개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올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건과 기적과 많은 일들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표적입니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표적입니까?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은 또 배고파졌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도 결국은 죽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을 고치신 사건도 시력을 되찾았지만 그도 결국은 죽음으로 걸어가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기록하는 것은 그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 우리가 만나야 할 그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분,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실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참된 생명이요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왔음에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상한 마음으로 나왔다면 오늘 이 여인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여인을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도 경험하고 우리도 변화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과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수많은 모습들과 그 불신의 모습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이 정직하게 드러나는 시간,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는 시간,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은혜로 여기에 와 있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하시고요.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힘들고 지친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여전히 목마름으로 나오지만 날마다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읽어주신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상한 마음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들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무엇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예배하며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환우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근심 가운데 있지만 근심을 넘어서 하나님 소망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있는 공동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한 마음이 돼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예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에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남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